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유다가 요셉에게 이제 간청하는 장면이 쭉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주님께서 밝혀내셨다. 주님께서 집어내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즉 그 일이 자신에게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고 유다와 형들이 고백하는 거죠. 자신에게 생겨난 그 일을 하나님과 연결짓는 사람이 어제 본문의 유다의 모습이었고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짓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특성 3가지가 어제 본문에 등장하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 유다의 선택이었는데 그는 쉬우냐 어려우냐, 이걸 하기 쉽냐 이걸 하기 어려우냐 이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하면 내게 유익인가, 이걸 하면 내게 불이익인가, 그것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일인가, 이것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연결짓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짓는 사람은 드디어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를 품어내는 더 넓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유다가 보여주었죠. 즉 유다는 형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야곱을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지난 22년 동안 어떤 슬픔 가운데서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또 어떤 죄책감이 있는지 유다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왜 그토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했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지만 유다도 아들을 잃어본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자신 스스로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유다가 이해하고 드디어 아버지를 품고 아버지를 위하는 인생이 되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짓는 사람의 선택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즉 야곱은 그의 집안에 십자가를 제대로 세운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유다가 잘 했죠. 결국 그것도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연결짓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셉이 유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형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1절부터 3절까지 등장을 하고요. 그 놀란 형들을 요셉이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또 4절부터 5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흉년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돌아와서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세 부분의 내용을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절에 보면 유다의 고백을 요셉이 듣고 유다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진심으로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아버지를 미워했던 유다의 모습, 또 날마다 반복되는 죄를 가지고 살았던 유다와 형들의 모습,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자비하게 죽이려 하고 팔아 넘겼던 형들과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드디어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품는 유다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했던 베냐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있게 되었던 그 원인 제공자였던 베냐민, 그를 원망하는 대신 그를 얼마나 품고 또 그를 얼마나 위하는지 진심으로 아버지와 베냐민을 걱정하는 마음을 읽게 되었죠. 그 마음이 잘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한 일이 뭐냐 하면 큰 소리로 울게 되었죠. 우리는 이 눈물이 감동의 눈물인 걸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눈물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가족이 드디어 변화되는 모습, 유다가 드디어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형들과 유다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요셉이 이렇게 큰 소리로 울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요셉이 늘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뭘까를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즉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그의 가족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기만 했던 요셉이었다면, 그리고 그가 꿈꾼 대로 아버지와 그의 형들이 모두 절하면서 그를 위한 인생,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진 인생이었다면 이렇게 울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형들이 반복해서 짓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죄악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할 때마다 요셉에게는 마이너스이거든요. 형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차라리 보지 않으면 이야기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가면서 형들의 잘못을 보고 또 그것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면서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형들을 걱정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세겜에 다녀오라고 하는 그 말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헌신하다가 자기 인생에 닥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했죠. 또 보디발에게 팔려갔죠. 또 애굽에서 종살이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13년 동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 주었고, 또 하나님은 요셉과 순간순간 함께 동행하면서 요셉의 인생에 사람이 줄 수 없는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는 성실하게 살아갔죠. 한때 사람을 의지하기도 했지만 2년의 기간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리가 되고 풍년과 흉년을 거쳐서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어요.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면 형들에게 복수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고, 형들이 변화되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을 2번이나 시험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이 확인하게 된 일이 뭐냐 하면 야곱의 아들들의 변화, 즉 자신의 형들의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확인하게 되죠. 이것이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이 있게 된 22년의 세월이 해석되게 된 첫 번째 그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형들과 그의 가족들이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원했던 거죠. 그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그가 꿈꾼 대로 높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높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면 형들과 함께 양치러 가지 않았을 것이고, 형들의 잘못을 굳이 아버지께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고, 세겜에 다녀오라는 아버지의 말에 굳이 순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했을 때 도단까지 더 헌신해서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돌아와서 형들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 모든 것을 다 떠안고 끝까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갔던 이유, 진심으로 형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이고, 또 진심으로 형들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결국 요셉은 22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형들의 변화를 자신의 눈앞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꿈을 지난 22년 동안은 잊어버리고 살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22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갖고 있던 꿈을 위해서 한 걸음도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았죠. 그런데 22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유다의 말을 들어보니까,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오늘 어떻게 하냐면 큰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고요.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되는 눈물이었죠. 그 해석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능력으로 또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꿈들을 갖게 되고 또 목표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냐면 내 힘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치 요셉에게 있었던 22년의 세월처럼 내 힘으로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같은 시간, 그 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누가 이루어 가시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2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현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꿈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그저 하루하루 살았을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열매를 맺어 주시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그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꿈을 반드시 회복해 주시는 그날을 보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셉처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과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아우였던 요셉이고 당신들이 22년 전에 죽이려 했다가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형들은 모든 것이 다 걸린 사람들처럼 드러난 사람들처럼 근심하게 됐죠. 오늘 본문에 한탄한다는 말은 마음이 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걸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타는 것처럼 형들의 마음이 탔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베냐민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요셉이 그저 동물에 찢겨 죽은 줄로만 알았던 베냐민이 그것이 아니라 형들이 팔아넘긴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듣게 되죠. 이 상황 속에서 형들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요셉의 복수뿐이구나 라고 근심하고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해석이 달랐어요. 형들은 자기 자신을 팔았다. 이것이 사실은 팩트였고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였고 원망의 거리가 될 만한 거였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복수를 다짐하면서 살 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될 줄 요셉은 몰랐어요. 사실은 22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거잖아요. 22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형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오늘 형들의 고백을 보니까 왜 자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 요셉이 다시 보게 되고 다시 해석하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석하기에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의 한 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날이 있죠. 그것이 원망이 변하여 찬송으로 변화되는 날이고 또 다짐했던 복수가 변하여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성도와 교회가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할 이유가 있죠.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원망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다짐하게 되는 일도 우리 안에 참 많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의 한 수로 변화될 일임을 믿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다짐하고 신뢰해야 할 일이 이것이죠. 사실 요셉의 인생을 형들이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형들이 망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버리고 팔았지만 오히려 형들이 버리고 팔아버린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셉의 인생에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동일한 인생 방법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일 때문에 또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생기는 일이 뭐냐 하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일이죠. 요셉이 유다와 형들 모두를 품고 그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되면 더 넓은 사람, 더 깊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이후의 마지막 절은 이제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5년이나 남았습니다.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모든 가족과 함께
내려오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인생을 달리 보게 된 사람, 즉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 사람, 그래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진 사람이 어디를 향하는가? 요셉은 과거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향해 있다면 형들에게 복수하고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관점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게 되죠.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생기는 놀라운 변화,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람, 미래를 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우리들이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기도 하고 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넘게 하시는가?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더 넓은 사람이 되어서 넘게 하시고 더 깊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넘게 하셔서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미래를 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하루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갖고 있던 꿈, 그 가정 회복의 꿈을 요셉이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었던 것, 인생을 달리 보는 새로운 관점과 또 시각과 해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넓어지고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열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